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 탕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 탕자가 얼마나 복되게 살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탕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이 주어진 곳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화목하지 못하다면 내 신앙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날마다 아버지를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된 성도는 두 번째가 은혜를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도 주어진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아들로 받아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헬러인데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따라하세요. 카리스. 네,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러죠. 거기서 말을 빼면 돼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아버지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 카리스가 날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 이겁니다. 은혜가. 자,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한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은혜로운 말이 또 카리스예요. 은혜가 카리스인데 그 은혜가 은혜로운 말로 우리 안에 카리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게, 은혜로운 말이 뭐라고요? 카리스. 여러분 오늘 그냥 카리스 그러면 돼요. 카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카리스가 바로 은혜로운 말도 된다 이거예요.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카리스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운 말로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귀가 열려야 되죠.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아멘. 말씀이 들려요. 옛날에는 안 들렸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다른 잡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카리스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말씀과 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씀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면 내 속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읽어지는 은혜, 말씀이 달콤한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카리스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고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한 자예요. 아멘. 화평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나타나는 현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그 은혜가 뭐냐면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카리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막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캄캄한 밤에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빼꼼히 문틈으로 빛이 하나 이렇게 거울에 비치게 되면 내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환히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빛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반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아들,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누리면 달라집니다. 탕자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그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뭐 아버지의 사랑이 귀한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계세요? 아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눈을 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눈이 딱 뜨고 보니까 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눈이 뜨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잠잠이는요, 굉장한 뜻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던 때에도, 내가 주님께 등 돌릴 때에도,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사랑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잠잠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반한 거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히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을 끊임없이 배신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면 삶의 방식과 모습이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증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가득한 사람들은 기도가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변화돼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가정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서야 바르게 목회하고 사랑으로 바르게 목회해야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 되게 해주세요. 늘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고치게 되고 나를 날마다 변화돼 가려고 하지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그러지 못하면 자꾸 남 탓하는 거죠. 성도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권사가 문제야.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맞아, 내가 문제야. 아버지,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저를 사랑하셨듯이 주님도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나를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알아야 남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칭송입니다. 이 칭송도 카리스예요. 사랑도 카리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카리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격려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칭송이라는 뜻이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속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여다보세요. 절망 아닙니까? 저도 절망이에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세웠을까?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격려해 주세요. 아니야, 박 목사야, 나는 너를 사랑해. 힘을 내. 내가 있잖니.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 너를 잠잠히 지켜보았잖니. 주님의 격려가 카리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격려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흘러온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뭐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실 때,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의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좌우 사방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라. 눈을 씻고 봐도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격려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올 한 해 돌아보고 왔을 때 정말 아버지께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며 아버지 앞에 진실한 관계가 회복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들아, 뭐 올해뿐이니 내년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힘을 내. 지금 어렵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 아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왜 나를 아프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은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주님이 격려해 주신다고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은혜, 카리스단 말이에요. 마음도 은혜예요. 은혜. 사도행전 24장 2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유대인의 뭘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마음도 뭐라고요? 카리스. 여러분 무조건 내가 뭐라고 물으면 오늘 카리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카리스, 은혜. 이 마음.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악수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는데? 말씀이 그냥 좋아졌어요. 그 얘기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 그대로 살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카리스를 품으라. 이제 이렇게 읽어요. 너희 안에 이 카리스를 품으라.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카리스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카리스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카리스, 은혜, 마음.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가득한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종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섬겨야지, 억지로 섬겨야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섬기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제가 봤을 때 섬기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의 장로님들이에요. 고사님들의 직분이 섬기라고 준 거지 대접받으라고 줬나요? 집사의 직분이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섬기게 됩니다. 왜?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입혀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뭔데요? 섬기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섬기십시오 안 해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성장해가고 있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게서 막 믿어지고 시작하니까 은혜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또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잖아요. 저도 한 주간 주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요즘 아빠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아주 실컷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하고 아빠 하나님 부를 때 하고 꼭 오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그러니 박 목사야? 아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한 목사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래서 힘주지 않니? 힘내. 내가 있지 않니? 힘내. 주님의 격려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게 카리스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사랑의 우리 아버지가 내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만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믿으세요? 우리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먼저 선택한 것뿐이지, 뭐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뻐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뭐가 기뻐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기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기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기쁨 좀 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쁨이 왔어요? 오늘 기쁨을 카리스라고 하는 내용인데,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기쁨이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격려가 임한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뻐지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야.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냐고요? 그런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서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싱글벙글. 왜?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싱글벙글해. 그 모습을 본 탕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기쁜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니 나도 기뻐. 자기는 도저히 기쁠 수가 없어. 얼마나 잘못된 자식인데,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왔어요. 그렇게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니 내가 기뻐지는 전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기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을 깨달으면요, 너무 기뻐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은혜가 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우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므로, 이제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찬양하는데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영광?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영광. 우리 인생의 여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영광.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죠? 그 나라를 소망하니 얼마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뭐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철저로 화평한 사람,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는 사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종의 마음이 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기뻐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왜? 우리는 부활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기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감격,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에게 또 성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